아멘. 큰 고난이 있었고 해방이 있는 8월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해방, 자유, 치유에 대한, 빛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36년 동안 일본 사람 밑에서 고난 많이 당했는데 고난의 풀목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10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여러분 왜 성경 안 읽으세요? 분명히 제가 읽으라고 했는데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아이고 더워라입니까?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건강검진하고 운동하고. 그런데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결말은 노쇠해지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신의 건강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건강을 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건강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목사님이 고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이분은 분당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죠. 이분이 개척을 했어요. 이분이 강조한 것이 별세, 신앙, 별세 목회입니다. 이분이 생전에 암으로 고통을 받는 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병들고서야 깨달은 은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병들고서야 따로 흐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병과 싸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내가 병들고서야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병들고서야 만나는 주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표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별세 목회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산다. 십자가 중심으로 사신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 중심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 별자란 말은 별난이라는 별자입니다. 별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한번 더. 별난 사람이 되세요. 어떻게 살아야 별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암과 싸우고 있으니 내가 이제 암으로 죽는다 생각할 때 이은표 목사님은 깨닫는 은혜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아픔도 고난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건강 넘어 있는 강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강건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더 높은 강건입니다. 강건하세요. 예수 안에서 강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선택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뭐지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것이 아닌데 누에 고치에서 이 나비가 나오는 가정에 유튜브에 또는 구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에 고치, 하얀 누에 고치 있죠? 그 누에 고치를 뚫고 빠져나오는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한 소녀가 관찰하는데요. 어린 소녀가 볼 때는 안쓰러우니까 책상 위에 있는 조그마한 가위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야,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쉽게 나오도록 고치를 약간 찢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곧 나비가 아주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나비가 몇 번 날개를 움직여서 날아오르려고 파다닥 하더니 맥없이 빙빙빙 돌다가 죽어버리더래요. 다른 한 나비도 고치에서 빠져나오는데 얘를 씁니다. 필사적으로 바둥거리면서 그 나비가 이윽고 고치를 뚫고 나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비가 훨훨 날아가는 겁니다. 관찰하던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게 나와야 날아가는구나. 시작. 이것이 고난의 풀목불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나와야 날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통 없이 그저 한 방에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무슨 바다에서 무슨 보물선이 있는데 신각, 신일, 산업 해가지고 한 방에 부자 되려는 사람 다 사기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쉽게 한 방에 이루어지는 일은 그 일이 보존되지도 않고 그 결과가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이것은 아픈 것이지만 그 속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숙이 있고 거기에서 많은 기도가 있고 거기서 많은 회개가 있고 거기서 많이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된 사람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제가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니 자기의 죄라면 도대체 날 때부터 맹인돼 나오는데 무슨 죄를 뱃속에서 지었단 말입니까? 부모의 죄라면 아니 본인의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내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목회하면 생각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물론 죄 때문일 수 있죠.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런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꽃이 피게 할 줄 믿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 답은 4절입니다. 성경 읽을 때는 아까는 안 읽었지만 지금은 다 같이 읽어야 되겠죠. 안 읽으면 또 왜 안 읽으세요? 인사동이라 시작이요. 너는 안악하다 안구하다 내 목은 새의 힘줄이다 내 이마는 못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갖은 죄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교만해진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두 가지 유형의 아이를 부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꾸짖으면서 너희와 눈을 크게 부라리면 이 아이가 눈치만 보고 살핍니다. 닭독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빕니다. 이 아이는 절대 맞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스스로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치 4절과도 같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부모 쪽에 지쳐가지고 제발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라. 거의 사정하다시피 합니다. 그 아이는 맞아도 많이 맞아야 됩니다. 고집불통은 고난의 풀무불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 목은 새의 힘줄이 목에 힘을 준다는 거지요. 무쇠 같은 힘줄로 뻣뻣한 목을 꺾어 놓으려니까 고난의 풀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질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치셨어요. 그래서 꾸짖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냐? 온몸이 다 병들었고 온몸이 다 마음이 피곤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한 아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셨습니다. 잔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새 같고 고집불통이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11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기어이 회개시키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기 어디가 살아계시냐고 욕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하여 기필코 고난의 풀물불을 통해서 너를 내 사람 만들겠다. 아멘. 기어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 기어이 너를 건강한 자로 축복받는 자로 만들겠다. 고난의 풀무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에서 내가 시작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주신 연단을 통해서 기어이 정화시키겠다.
하겠다. 정화시키겠다. 이것이 고난의 풀무불의 목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화하지요. 정화시키겠다. 듣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 끊어버리게 하겠다. 돌아오도록 하겠다. 순종하게 하겠다. 사랑하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매질은 돌아오게 하는데 효과적인 조치라는 거지. 고난의 불문불 여러분 무섭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70년 생활을 한 그것이 고난의 불문불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르발리에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해파하고 수많은 사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이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의 불문불이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6년 일본 사람 밑에서 6.25라는 전쟁,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고난의 불문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결과 지금은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원도 없고 그렇지만 세계 우수한 대학에서 1등은 한국 사람. 얼마나 부지런한지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할 정도. 이것은 다 고난의 불문불을 통과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한란과 무시무시한 전쟁, 기근 그리고 노예로서의 엄청난 고통을 예고하는 거예요. 무서운 불문불에서 저들을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활짝 열도록 하겠다. 모세 같은 힘줄의 목을 꺾어서 무릎 꿇게 하겠다.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 다시 한번 9절 10 보고 한번 따라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저는 목회 48년 지금 하고 있는데 2년 후면 제가 50년 목회합니다. 여러 가지 영의 사람을 보았습니다만 공부 많이 했다고 겸손한 사람 못 봤고요. 기도 많이 했다고 겸손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많이 맞으니까, 부도나니까, 병원에 가니까 비로소 낮아지고 겸손한 걸 봤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한란은 반드시 인내를 받아요. 인내는 연단, 즉 검증된 인격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 조문회가 시편 102장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풀의 시드름 같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풀의 시드름 같다. 여러분 고난이 심하다. 혼자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마치 풀이 시드름 같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만 고난이 아니라 성경에는 고난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인내했더니 아주 극적인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102장 13절입니다. 시작. 제가 12절은 얘기 안 했는데 1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시온은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가 다가왔다.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시들은 불처럼, 그러나 인내했더니 102편 14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회복되는 날 출구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16절에서는 문나라와 모든 왕들도 여호와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풀의 시드름 같은 그런 고난의 불무에서 인내했더니 회복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불무에서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하니까 나는 그저 형상 만들어야 우상입니다. 그러나 요즘 신세대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의 우상은 저는 편리함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게으르고 편리함. 옛날에 텔레비 켜려면 일어나서 걸어가서 쳤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리모컨에 나와가지고 번호를 누릅니다. 이것도 귀찮아서 지금 말로 합니다. 1번 2번 5번 그러면 텔레비가 켜집니다. 편리하기는 해요. 운전하다가 주소가 틀려서 다시 입력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요즘 우리 아들이 저한테 까는 그 보면은 제가 신갈초대교회 그럼 지가 알아서 딱 안내를 해줘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내가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편리함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편리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다. 이 게으름,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너무 게을러. 터미합니다. 에어컨. 아이고 더워라. 서로 인사합시다. 인내하십시오. 고난의 불문불은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화시키는 것이 고난의 불문불의 목적이. 이거 없으면 우리 정화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 되버려. 하나님은 기필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한 자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더 크게 아멘 해봅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미적거리는 것들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꼭 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난의 불물불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 고난의 불물불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소유관이 달라지더라. 소유관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고난의 불문불을 지난 사람은 가치관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최승미 김순애 우리 집사님 딸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파는데 최근에 양천구 신월동 그 시장 부근에 있었던 이야기가 SNS에 올라오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이 신월동 시장 옆에서 이 손수레를 끌고 가는데 길가에 세워둔 예제차 아우디 비싼 독일산 예제차 싹 긁었어요. 자가용으로 긁은 것이 아니라 손주 7살 난 아이가 할머니 제가 손수레 끌게요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그러고는 손수레를 끌고 손주와 가다가 뭘 긁어버렸다고요? 봉고차 긁은 거다 느끼 이건 큰일이에요. 할머니가 그걸 보는 순간에 멍해졌어요. 다리를 못 움직여. 그러니까 손주도 놀래가지고 할머니 그 모습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빨리 전화해라. 빨리 전화해라. 근데 전화가 어디 있어? 손주도 없고 할머니도 없어요. 그걸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전화를 대신 해줍니다. 지나간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감동받은 글을 올린 건데 자기가 생각했대.
분명히 이거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될 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생각이, 글 올린 사람 생각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손수레를 보니까 그 손수레에 콩나물 한 봉지, 그리고 손주가 좋아하는 바나나 한 송이, 이렇게 그걸 보는 순간에 기고자가 그 글까지 썼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자,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는 참 힘들게 사는 할머니들, 그 손주하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감동적입니다. 전화 받고 나오는 사람이 부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한 40대쯤 되는데 나오자마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고자가 감동을 더 받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금방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잠깐 됐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세운 게 아닌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인은 한술 더 떠가지고 할머니 손을 막 만지면서 할머니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이 기고자가 멋진 신사입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 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동 주며 삽시다. 아니, 이 시간에 이런 얘기 들어도 졸리세요? 지금 우리가 빈자리가 차고 넘치길 기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합시다.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는지 기고자 이렇게 썼습니다. 고급차를 타고 다녀서 내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인성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요즘도 이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사장이 본 거예요. 이 아우디 한국 코리아, 뭐 BMW 한국 코리아가 있잖아요. 그 주인이 그 글을 읽고, 야, 우리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수소문에서 그 차 수리비 전액을 아우디 본사에서 다 수리를 구상을 해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이런 가치가. 저는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고, 덥지만 더운 줄도 모르고 다음 주일 설교까지 막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설교 뭐 할까 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요즘 하나님이 제게 그런 것을 얻게 하셔서 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 양심 있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그 차주의 그 인격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분들의 가치관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가치관이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분이, 아프리카는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새끼 사자를,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 사자, 이 새끼 사자 데리고 왔어요. 집에 강아지들하고 같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사자가 자기가 새끼 사자를 잃어버렸어요. 뭘로 알고 자라요? 강아지로 알고 자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꿈도 없고 소원을 달리는 우렁찬 그런 사자라는 그런 야망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랍지요. 아프리카니까요. 이 사냥꾼 주위에 숫자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들은 나가라고 다 도망가는데 참 묘하지요. 사자 새끼만 이라고 도망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또 그러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담장을 딱 넘더니 총으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뭘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왜 이 사자가 새 힘이 생겼을까요? 이걸 사자후라고 말합니다. 해봅시다. 사자후. 자, 사자후에 예수의 말씀이 있지.
자, 깊은 데 가서 뭐라 그랬죠? 자, 사자후 베드로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죠? 피곤해서 꿈을 다 씻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꿈을 듣다 으르르르 하는 사자의 음성을 듣는 사자가 힘이 세요. 예!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사자후라고 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왜 그 고비를 못 넘어가? 여러분,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믿음의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난의 불문불을 지나서 이 축복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바로 고난의 불문을 통과한 사람이 사자후 베드로의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잡은 것이 힘이 많을 줄 믿습니다. 담장을 띄어서 초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지금 무질서해지고 있고 사회가 지금 무질서해지고 있어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살아납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불미에서 택하였노라. 왜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어찌 옥되게 하리요. 이 11절 오늘 마지막 절이 큰 은혜가 될지어다. 내 영광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돌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네가 축복을 받아야 내가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영광 많이 받으세요. 세계에 3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잖아요. 한국에 그래도 뭐니도 아직 한국교회가 살아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기도하는데. 여기서 23장 10절에서 시작입니다. 지금 고난의 불무에 있지만 나는 연단되어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문불을 통해서 나를 다스립니다. 내가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문불을 통해서 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불문불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합니다. 저는 김남조 시인이 쓴 성냥이라는 이 시가 이번 한 주간에 제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우리 이 시 너무 멋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좀 시 좀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줘보세요. 네? 우리 성가대 시 좀 써서 나한테 줘. 우리 미연이 시 한 편 써서 줘봐요. 우리 미연이가 참 좋은 글을 써가지고 목사님 내가 썼어요 그러고 늘 보냈거든요. 할렐루야. 자, 이 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남자. 시작. 자, 성냥갑 속에 있는 성냥개비는 못 붙기를 기다린다고요? 불이 빨리 붙기를 오래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거기 유황 바른 머리가 있잖아요. 그 성냥개비 안에 유황 바른 그 하얗지 에다가 확 긋지 않아요? 확 그으면 일순간에 맞불 한번 그 한이로 화염도 겁없이 환하게 몸사르고 싶어. 이 시가 얼마나 좋습니다. 성냥가비 속에서 빨간 유황을 바른 머리들이 어서 좀 나를 태워주세요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내가 타오르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이 될지어다. 나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누군가 그어줘야죠. 하나님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불이 붙여져서 온 세계를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확 구워주신다고 하면 꼭 불꽃이 막 나와서 여러분이 아주 활기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냥갑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세요. 죄와 상처로 물젖은 성냥갑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6절이죠.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것이 핵폭발, 복음의 핵폭발. 나의 성냥불이 켜지는 순간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의 핵폭발, 복음의 핵폭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용서하게 하실 것이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칠 것을 고치게 하고 끊어버릴 것을 끊게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의 풀무불 없이 고치게 하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께 오늘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더운데 설교 1시간 듣느라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마다 예수계를 37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설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계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3절에서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이 하는 말이죠.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들어가게 하니 사람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시작이요. 자,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더 나아가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주여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바람입니다. 생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설교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생명대비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성냥개비를 확 끄는 순간에 불이 확 붙을 때에 어둠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불을 붙으면은 마귀가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혈압이 150대 때 여러분 뭐 걱정이냐고 우리 나도 혈압이 150이다 그럴지 몰라도 의사가 그때 고민하면서 아무래도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주여 저는 기도로 응답받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정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계속 저를 보건소에서 체크해 주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130을 더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30에서 136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120이 내려온 건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 난 요즘 기도해보니까 너 조금만 교만해봐 알았지? 그런 것 같아요. 그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도 바람이 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지. 이 강당에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바람인 줄 믿습니다. 생기인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따라서 이것은 너를 고난의 풀무에 태가였노라. 이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는 분 여러분들, 8월 15일 자유가 기다린 것처럼 핵폭발처럼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자유, 해방 이 설교를 통해서 그대로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